우리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처럼 통제 불능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과연 우리 정부가 코로나19를 속히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탄식하고 있는 그 이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우리 눈에 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도록 성도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도록 성도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즉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코로나19를 이겨내려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것이겠지요. 오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정부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예순과 수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서 하루속히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만드는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8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명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아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그때에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항상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하시는 바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해 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당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정욕적인 것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 감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 계산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깨어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님 정욕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깨어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기뻐하고 있는지, 아님 세상을 가까이 함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귀찮아요. 근데 안 하려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하려니까 귀찮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랜 신앙의 습관 따라 그냥 주일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 그의 생활 가운데 점점 많아진다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성도가 복의 통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이 알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세상이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엄청난 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가지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 탓이다라고 목청껏 외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낮춘다는 것이 8절 9절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대요. 낮추면 하나님이 두으신대요. 우리 이것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도 나는 속 빠지고 아무개가 그렇고 누구가 그렇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탓이고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행동한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귀찮은 것이 아닌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드리자니까 찝찝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말고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빼먹으니까 찝찝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는 한번 그냥 들어나 보자, 이런 자세 말고요. 비록 오지는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귀찮아서 억지로 참여하는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 시간 이후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 읽는 시간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말씀 읽는 시간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말씀을 못 읽었고, 그것이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되더니만 한 달이 가도 말씀을 읽지 않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읽는 게 전부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지겹고 힘겹고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4장 8절에 한번 방송실 비춰주세요.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의미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회개입니다. 회개. 한 문장으로 표현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가책이 조금 희미해집니다. 더 반복되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정당한 일이고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성경 말씀을 펼치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 처음엔 자신의 행동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데, 처음에는 그런 것이 내게 있었는데 점점 희미해지고 느끼지 못하게 된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건 아닌데, 이는 성도의 삶이 아닌데 했는데, 이제 보니까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여서 이제는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은 나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리고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 상태가 오래되었다면 쉽게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있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맞아, 그때는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사라졌구나. 그런 것 있으면 이거 죄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맞아요, 내가 참 인정하기 싫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시대적인 착오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인정하기 싫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겼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을 죄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한 가지 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 말씀이 야고보 4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슬퍼하라는 걸까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라는 걸까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찔림이 없이 계속해서 죄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사람의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문맥 가운데서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것은, 전에는 그게 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즐기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웃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즐거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없이 계속해서 죄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즐기고 있는 네 모습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통계 잡아 회개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웃음과 즐거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삶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본인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고통을 겪고요, 그가 속한 지역사회도 고통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가나안 땅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과 식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왔고요, 그 땅에 연병이 생겼고요, 그 땅에 전쟁이 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온갖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가? 그것이 주는 매력과 즐거움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말씀의 도전에 조금은 이건 아닌데 싶은데 그래도 그것 주는 즐거움이, 그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해서 조금만 참으면 이 말씀 지나갈 거야. 그리고 또다시 그 자리에서 그 죄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거 돌아보는 길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에요.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방송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누구를 정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 스스로 낮추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꿀 때라는 거예요. 포기하십시오. 죄의 즐거움을 포기하세요. 하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지금은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 그것이 주는 유익을 할 수가 없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애통을 슬퍼하며 근심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과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온갖 합리화를 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을 슬퍼하고 근심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의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교만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자녀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낮춥니까?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저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죄 맞습니다. 죄 맞아요. 하나님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코로나19가 퍼져나가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높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천년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낮출 때 하나님 고치십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돼요. 그때의 성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으로 안다는 것은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알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회개해야 하는데, 누가 바로 서야 하는데 이런 생각 멈추고 이제 그냥 나만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만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권사님이 떠오르고 어떤 집사님이 떠오르고 어떤 정치인이 떠오르고 멈추세요. 여러분 자신만 보세요.
내 자신만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지 못한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전히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자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꾸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고치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 이제 죄악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서 돌아서십시다. 죄악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에 푹 쳐져서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 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코로나19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